하시고 수보리의 운하열의 유유간 보혈시 세존열의 유유간 수보리의 운하열의 유천한 보혈시 세존열의 유천한 수보리의 운하열의 유해안 보혈시 세존열의 유해안 수보리의 운하열의 유법안 보혈시 세존열의 유법안 수보리의 운하열의 유불안 보혈시 세존열의 유불안 반갑습니다. 벌써 을사년 음력 5월이 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목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정리하기를 중생은 감정의 눈으로 보고 부처는 중도의 눈으로 본다. 거기서 중생과 부처, 부처의 중생의 차이가 나누어진다.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수보리 존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에게 육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시 세존이시여 그와 같습니다. 말씀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육안이 있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대목의 시작점인데 우리 신도회장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일러줘야 될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급 바꿨어요. 궁금합니까? 무엇을 일러주시려고 저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정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대학에서 짧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방법, 절하는 방법 일러준 거 말고는 초하루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배운 바 없이 스스로 대충 눈치껏 알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족보 있는 불지 종가의 노전 스님 출신이신 주지 스님께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좀 들어두면 좋겠다. 통도사는 소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총림이니까 위에 어른으로는 방장 스님이 계시고 그 밑으로는 통도사는 사실은 그 밑에 전계사 스님이 계십니다. 다른 데는 율주 스님이라고 합니다만 또는 유론장 스님이라고 합니다만 뼈대가 있는 종갓집인 통도사는 더더욱 통도사의 사명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짜 제대로 된 스님과 불자들은 다 통도사에서 수계를 해야만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고 참다운 스님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게 통도사거든요. 사통팔달할 때 통. 온 곳에서 전부 다 모두 공통적으로
여기 와서 득도해야 된다, 불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도자입니다. 그만큼 통도사는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율이 제대로 이어진 곳이다. 그래서 숙의 근원을 올라가면, 금강계단의 근원을 올라가면 다 어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어디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통도사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통도사에서 출발해야만 제대로 된 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뭐라고 하다가 그럼 시작은 통도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통도사는 참다운 스님과 참다운 불자를 배출해내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장스님이 계시고 혹은 방장스님이 전계사를 겸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방장스님 계시고 전계사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 총림에는 유나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유나. 요 분들이 다른 총림에는 방장스님 바로 밑에 유나 스님이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치가 높으신 분이에요. 유나라고 하는 분은 그 큰 절에 질서를 다 유지하시고 그때 방장스님을 대신해서 늘 대중을 살피는 위치에 계신 분. 그래서 유나 소임은 보통 선종 중심의 총림일 경우 유나 스님이 맨 위에 가 있습니다. 방장스님 바로 밑에 유나 스님이 계시죠. 그 말인즉슨 그곳이 선종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몇 분 나왔습니까? 이제 방장스님, 전계사 스님, 유나 스님 나왔죠, 그죠? 그 밑에 통도사는 원래 요 밑에 누가 계셨냐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주지 스님이 딱 계십니다. 방장 스님, 전계사 스님, 유나 스님, 주지 스님.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강주 스님 내지는 노전 스님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전 소임을 보는 스님은 누구냐? 로는 향로 노자거든요. 그러면 향로 노자에 전각 전자 그랬으니까 가장 중심 전각에 부침 전각에 향을 피우는 소임자를 노전이라고 한다. 그 말인즉슨 그 절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을 책임지는 스님이 노전 스님입니다. 그러면 노전이 되려면 그 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에 밝아야 되겠죠. 그래야 노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전의 첫째 임무는 뭐냐? 새벽에 향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노전 스님의 시작은 하루는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노전 스님은 의식에도 밝아야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의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밝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른 스님들의 하명으로 노전 스님을 통도사에서 여기 오기 전에 정법사 오기 전에 노전 소임 또는 국장 소임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준다고 했으니까 더더욱 초하루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맨 먼저 부처님 전에 들어와서 반배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좌정한 다음에 대중이 함께 천수경을 먼저 독송을 하잖아요. 천수경의 내용은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자기 정화예요. 여러분 절에 오기 전에 일단 몸 정화를 하고 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절에 오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윗대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옷 단정하게 갈아입으시고
목욕제계는 뭐 필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묵언을 하시고, 그리고 절에 오셔서 기도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만큼은 아니라도 그만큼의 공력을 기울이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 초하루다 빨리 절에 가야 되는데, 아이, 뭐 옷 어딨노, 대충만 입고 막 정신없이 후다닥 오는 거 하고, 며칠 전부터 오늘 며칠 있으면 초하루구나, 절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준비를 해서 임하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임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비단 부처님께 올 때만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될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잘 이루어져야 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부처님을 뵈러 오는데 그런 준비 없이 후다닥 정신없이 오는 것과, 정신을 단디 차리고 오늘은 뭐 내가 어쩌든지 악업을 좀 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오는 것과, 이게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사람을 상대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부처님 전에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살겠습니까? 행복의 삶을 살겠습니까? 불행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업을 해도 잘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 고객을 맞이할 때, 안 그렇습니까? 그 고객이 최선을 다하면 성과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반대의 입장에 누군가 상담을 하고 뭔가 살아갔을 때 응대하는 사람이 애티튜드가, 상대하는 방법이, 상담하는 방법이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우면 물건을 살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겠죠. 가게에 갔는데 가게 점원이, 가게에 맞이하는 사람이 불친절하면 그 가게에 다시 방문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이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음식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뭐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행위를 청정하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뭐 부처님 전에만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딱 나가는 순간 돌변해가지고 다시 막 원위치로 돌아간다면 절에 당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천수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정화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박참회잖아요. 그 중에 10개 중에 4개가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말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살생중재금일참회 요거 빼고, 그죠? 투도중재, 살도, 음망주 가운데 살생중재금일참회, 그 다음에 뭐예요? 투도중재금일참회, 망어중재, 살생중재금일참회. 여기에 보면 살도, 음망주, 여기에 보면 입으로 짓는 4가지 중에 악구, 그죠?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요 4개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10개의 큰 참회 가운데 4개가 말과 관련된 참회에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시박 참회를 맨날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그죠? 험한 말 하지 마라, 악구잖아요. 험한 말에서 좋을 일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성질이 일어날 때 험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주의해라고 하는 게 탐진치잖아요. 그 가운데 2번째 든 게 진이잖아요. 이게 왜 2번째에 들어있느냐? 첫 번째 탐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떤 마음 작용이 일어납니까? 아마 참 되는 대로 되면 막 기분이 좋을 텐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탐의 정체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탐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갱상도 마음을 지금 막 이게 막 뿔딱지가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이 속을 끓이는 원재료가 뭐예요? 속을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은 화가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때우는 게 뭐냐? 연료가 뭐냐 이 말이요. 그게 탐이죠. 욕심이죠. 욕망이죠. 그게 나에 대한 욕망, 욕심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욕심, 욕망일 수도 있고, 그죠? 사물에 대한 욕심, 욕망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정말 죽을 못 잡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탐의 정체 때문에 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승질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승질이 일어나니까 어때? 눈을 싹 가리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뭘 저질러 놓고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눈에 뭐가 씌었는지. 그게 바로 탐진치의 구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때 지금 끓고 있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불을 켜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아이 똑똑해졌네 이제. 가스불도 끌 줄 알고. 가스불을 끄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에 마음속에 있는 가스불을 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불을 켜야 될 때는 켜야 되고 꺼야 될 때는 꺼야 되죠. 그죠? 가스불만 맨날 꺼져 있으면 맹탕구리밖에 안 되잖아요.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불을 확 켜서 정진을 확 해야 될 때는 신심의 가스불을 켜가지고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나? 여러분 초하룻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추슬마라고 계신다 했죠. 머리에 막 불꽃이 가득한 양반. 그 양반을 부동명왕이라고 하고 그 양반을 오추슬마라고 한다. 왜 불꽃이 그렇게 피어나는 모습으로 있느냐? 자기 자신은 평소에 화가 많아서 이 화를 정진의 불로 확 바꿔버렸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다 태워버리고 삿된 걸 다 태워버리는 존재로 전환이 일어났다. 불인데 자기 자신을 태울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불순물을 태워버릴 것이냐. 불인데 불의 위력은 같은데 불의 공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태우고 남도 태우는 업화를 태울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정진의 불로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녹이는 데 쓸 거냐. 나의 업장을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봐라. 나의 불꽃을 봐라. 너의 업장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도 이 불꽃을 통해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환이 일어난 자가 바로 신중 기도할 때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 부동명왕 불꽃으로 가득한 존재가 왜 불꽃으로 가득한 존재인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화엄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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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하는 순간 탁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림을 띄워야 되느냐? 거기에 계신 분이 여러분 앞에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화엄성종, 화엄성종이라고 하는 이 불을 피울 때, 뗄 때 이 불이 오추슬마 화엄성종에게 딱 가서 불이 번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앞에 스승님이
땡겨줄 때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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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오직 어떤 모습만이 존재해야 돼요. 오슬마 화엄성종만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참 눈 감고 막 하다 보면 사라지고 깜깜해지고 빛이 나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백이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고 더더욱 빛을 확 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만이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화엄성종만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번뇌와 고민 덩어리가 내가 피우는 이 강력한 진원과 다라니와 주력의 힘으로 연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됩니다.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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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바로 나도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하려니까 한 20분 하면은 나는 한 18분 정도, 한 17분, 15분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15분 더 된다 하면은 뭐 엄청난 겁니다. 1시간 하는 중에 반절만 돼도, 아니 진짜 순도를 따지면 금덩어리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뽑고 뽑아가지고 순금일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집중의 시간이 중요한 거다. 총량보다 질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뭐 앉아있든 무릎을 꿇든 뭐 서있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순도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화엄성중의 순도, 관세음보살의 순도, 서가모니불의 순도, 다라니의 순도, 경전을 읽을 때의 순도. 어떻게 몇 근이나 몇 돈이나 뭐 몇 그램이나 나오겠습니까? 순도를 올려나가야,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와 업력과 업장을 태워버리고, 태우는 자리에 뭐가 자라냐 되느냐 그러면 보리와 신신과 복량과 이런 것들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만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것이 계속되면서 내 스스로, 나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천수경의 대체적인 내용이 나의 정화에 이루어져 있다면, 천수경이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 삼보통청이라고 하는 걸 보편적으로 합니다. 천수경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공간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일체 불단장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에 그걸 장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장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 공간장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셋째 설단장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 개의 장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설단장음을 할 때 특별히 공덕을 짓는 이를 설판자라고 하는 겁니다. 설판, 많이 들어봤죠? 요 보인간에 설판 시주한 사람들도 제법 많이 보이네. 설판, 시설하다, 이러한 것들을 펼칠다 할 때 설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자는 준비하다, 갖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하루 설판자라고 한다면, 초하루에 설판장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도량장음을 할 때, 법단장음을 할 때, 이때
동참한 이들이 되겠죠. 이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을 안 쓸까? 똑같습니다. 무슨 1억 이상 뭐 한 사람 무슨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입되는 거. 1억 이상 기부자가 들어가는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 이상 기부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도 있고 개신교에도 있고 일반 사람들 세상에도 역시 있습니다. 세 개의 장음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랬죠. 똑똑하니까 첫째, 빨리 자. 첫째, 자신의 장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래 두드리면 빨리 하세요. 첫째, 이거 뭐 영시연찮아 가지고 이거 어디 가지고 이래 가지고 어디 자신 장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 이 공간 전체가 장엄해야 된다. 내가 장엄하고 공간이 장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청정한 만큼 이 공간이 청정해야 된다. 청정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이 공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입을 열지 말 것.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새벽에 그렇게 조용하라고 해도 심 이렇게 땅만 보고 무건으로 갈 때 제가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스님은 인사도 안 받아주고 땅만 쳐다보고 다닌다고. 통도사에 있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혹시 스님 땅에 돈 떨어졌습니까? 하도 땅만 보고 다니니까. 그것이 도량을 걸어 다니는 가장 기본이에요. 눈을 사방으로 돌리지 마라. 온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이러고 댕기는 게 이게 위에 안 맞단 말이에요. 팔을 흔들고 댕기지 마라. 팔자걸음으로 걸어 댕기지 마라. 별거 아닙니다. 어떤 우리 요 중생들이 스님 걸어 다닐 때 동동동동 걸어 댕기는 것 같다고. 통도사에서도 스님 그렇게 사뿐사뿐 뭐 나비가 걸어 당기듯이 걸어 당기십니까? 이게 행위가 평소의 수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통도사는 아침 일찍 가면 유론의 스님들이 차수를 하시고 눈을 내려깔고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아침 공양을 쫙 안행으로 온단 말이에요. 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땅에 내려오면 이렇게 걸어갈 것이다. 그게 안행이에요. 줄 맞춰서 걸어가는 거.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 사리불이 출가한 이유가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행동을 보고 부처님 제자의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스승이 누구이길래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출가의 마음 일으켰다는 것처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스님들 출가해서 시키면 내가 무슨 죄수도 아니고 내가 눈을 깔고 이러고 댕겨야 되는가. 여기에 자존감이 엄청나게 무너져요. 지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뭐 눈도 내리까락하고 고개도 들지 마락하고 손도 이렇게 하락하고 이건 어디 죄수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행위를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것이 10년, 20년 오래동안 할 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삼매의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데 다른 건 뭐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스님이 무건으로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 다 봅니다. 안 쳐다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길을 다닐 때도 역시 스님이 기도 올라가실 때는 무건으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가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역시 근데 한데 새벽에 7일 정진 꼴랑 7일 하는데도 올라오면 구석구석에 이제 뭐라고 해서 하니까 숨어서 이제 뭐라고
쪼글쪼글 꽁얼꽁얼.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만나서 반갑다고 뭐 맨날 보는 얼굴인데도 뭐시 그리. 삼보 통청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장엄과 공간 장엄과 도량 장엄, 설단 장엄이 이루어진 곳에서 이제 그때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공간이 장엄이 되어 있고 부처님을 모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삼보를 청하는 거예요. 그게 삼보 통청입니다. 그래서 서서 불법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께 예를 표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불타부중 달마부중 승가야 중광님 법회 할 때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존재들이여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치라고 하는 걸 해요. 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속으로 가면 우리를 일반적으로는 발언문이라고 하고 세속으로 가면 이걸 충문이라고도 하는데 세간에서 선비네 육아에서 내려올 때 유세차 하는 거 있죠. 요거랑 내용 비슷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청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부처님을 청하오니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가피지력을 드리옵소서. 그게 유치입니다. 유, 말미암을 유자, 아렐 치자. 들어본 적 있어요? 유치 못 들어봤죠? 아렐 이유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말미암을 유자 그 다음에 아렐 치자 이 법회를 이 기도를 하는 이유를 부처님 전에 고하는 의식을 유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델로 내가 우리 초일 스님을 청해서 초일 스님이 앞쪽으로 와주십시오. 자,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잘 한번 보십시오. 목탁 한번 해줄래요? 삼배를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내려가세요. 목탁 한번 딱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법주라고 하는 스님은 이 요령을 든 스님을 법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탁을 든 이를 바라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법주 스님이 대중이 같이 이렇게 절을 하고 내려갔을 때 요령이 그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반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세 번을 흔들고 유치를 하고 나서 절을 이렇게 삼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법주스님은 삼배를 하고 나서 일어나 있을 때 대중은 목탁을 든 사람과 대중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무릎 꿇고 못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바라제 스님도 내려간 상태에서 이 상태로 계속 있고 법주 스님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법주 스님은 일어나서 그 유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사 들어갈 때 나무 일심봉청 하고 이 하면 그때 목탁을 반내림하고
그러고 자리에서 대중 같이 일어납니다. 이때 나무 영산 불멸학수 쌍존 하면서 정건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법주스님은 계속 청사,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들을 청하는, 구체적인 이제 청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유치는 뭐라고요? 불법승산보여 가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무일심봉청 하면서 법주스님이 이대자비위 최고중생 하면서 시작하면 그때 정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법주스님이 다 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받아서 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 이게 법주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주스님이 다라니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정법계진언을 하는 거야. 정법계진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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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심 맞이를 언제 올려야 됩니까? 천수경 끝나면 올려놓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법주스님, 바라자스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처럼 바라자스님 혼자, 부존스님 혼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정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근을 기준으로 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뭐냐? 천수경 딱 끝날 때쯤 공양 올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정법계진을 하면 공양 마지두궁을 여는 게 원칙입니다.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좀 해본 사람들은 끄떡끄떡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건지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천수경 끝나면 마지를 올려놓는다. 마지 뚜껑 여는 것은 정법계진은 할 때 여는 게 원칙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식문은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건 딱 하나지. 대중이 해야 될 때, 서가모니불 정건할 때, 그 다음에 칠정례 할 때, 지심정례 공양, 이때는 같이 하면 됩니다. 지심하면 바로만 지심정례 공양. 이거 어려워요. 몇 번 흔들린지 세봤어요. 지심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이거 하다가 많이 혼줄이 나야 이제 이런 거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문화재급 지심정례 공양을 여러분들이 5대 딴절에서 앉으십시오. 앉으실 때입니다. 지심정례 공양, 이때 호흡이 밀고 당기고 여러 차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돼야 다란히 정진 수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심정 할 때, 옴마니 반명할 때, 아라파차나 할 때 음의 파장이, 파동이 달라요. 칼라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색깔이 달라야만 이 오장육부를 각각 진동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뱉는 호흡과 당기는 호흡, 음파의 진동이 완전히 달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칠정례를 할 때 같이 하고, 그때 사다란히 같이 하고.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맨 처음 와서 부처님 참배하고 천수경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정화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청정한 존재로, 이제 기도에 임하는 존재로, 뭔가를 받아들일 존재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게 천수경 속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하던 습관과 다른 이야기를 외움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화가 확연히 일어나면 이제 청정한 존재, 그나마 좀 깨끗한 존재로 존재 전환이 일어났으니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가피지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공간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 집에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도인이 되면 집에서 하든 법당에서 하든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아직 낮은 단계의 중생인지라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잘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잘하는 공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몸 단련도 그런 것처럼 마음 단련도 역시 마찬가지다. 천수경을 기본적으로 정말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수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화를 이루는 동시에 공간과 설단장언까지 마쳤으니 삼보를 청하고, 삼보를 청해서 청한 이유를 상세히 아뢰고, 그들이 왜 청할 만한 존재들인지, 그게 청사예요. 부처님은 대자비의 구름을 일으키시는데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이 원하기 때문에 대자비의 구름을 일으켜서 감노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감노의 비는 우리의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끄는 데 사용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심정례 공양하고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우리가 올리는 걸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부처님은 이 공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엄을 하고 올리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대충 차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근사하게 차리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이 좋겠죠. 누가 좋겠습니까? 요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좋겠습니까? 내가 좋은 거잖아요. 천양반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근데 이 많은 나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장엄을 하는 거예요. 공양 장엄을 하는 거예요. 설단 장엄, 시설 장엄을 하는 거예요. 공덕을 짓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처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하나의 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축원하잖아요. 그때 축원을 할 때 여러분들도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발언을 속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소 나오는가, 이름 나오는가,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이렇게 키가 바깥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 발언을 가지고 와서, 저는 지금 이 기도가,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입니다. 심히 우리 손자 이름을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우리 대주 이름을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덕을 지었으면 그것으로 탁 멈춰야 돼요. 내가 100만을 시주했는데 10만을 시주했는데 10만을 시주했더니 좀 불성실하게 해주는 것 같다. 100만을 해주니까 더 잘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진즉에 갖다 버리고 공량을 올린 그것으로 끝. 그러면 공덕을 지은 건 지은 것대로 가고 축원을 일러주는 것들은 스님들 몫이잖아요. 스님들도 복을 짓기 위해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량이 되기 위해서 축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축원을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스님들께 공량을 올리면 스님들이 축복을,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부처님이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이게 축원이에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으니까 그게 축원문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는 법회잖아요. 초하루 법회가 다시 한번 2부 순서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우리의 발언을 열심히 스스로 다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이때부터는 이제 법시가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는 누굴 청했어요? 불보살님들을 청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청해요? 법사스님을 청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구조예요.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방의 존재 가득하신 불법승을 청해서 가피를 찬탄했으니 저 양반들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야기를 겁나게 해주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살아있는 입을 통해서, 부처님은 온몸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설하시는데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라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고구정량하게 말씀을 온몸으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네가 달라가지고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나마 통하는 법사 스님을 청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첫 시작할 때 수불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에게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이, 부처님 유관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유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관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더 잘 보려고 안경도 쓰고 있고, 그죠? 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력이 몇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볼시자의 힘력자가 시력이거든요. 보는 힘이 각각 다 다르게 전개돼요. 육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육체의 눈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눈은 상태가 그닥 좋지 않다.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타고나기를, 태생지력을, 눈을 잘 타고난 사람이 있고 눈을 관리를 잘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력의 편차가 있는 것처럼, 육안이 제대로 된 육안을 갖추기조차 쉽지 않단 말이에요. 태생지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 좋은 훌륭한 이 육근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엄마 아빠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어떤 학자는 태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불교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 세계 종교 중에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한 가장 자세한 말씀을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래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꾼 겁니다. 다음에 육안에 대한, 천안에 대한, 귀신을 보는 눈에 대한, 하늘을 보는 눈에 대한
그리고 왜 우리는 부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가? 불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